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에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느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6월 달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전부터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까지 본격적으로 다루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음녀 바벨론입니다. 2주 전에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음녀 바벨론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음녀의 실체는 아주 끔찍하고 가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손에 든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고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17장 앞부분에서 음녀의 모습과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였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17장 7절부터 14절은 이제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이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방금 읽은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친히 밝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 짐승이 무엇인가 이미 대충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인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 따라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 말씀은 음녀를 뒤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의 비밀에 대해서 폭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에게는 어떠한 비밀들이 있을까요? 우선 7절 바로 뒤에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을 향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천사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다. 장차 올라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악한 세력들이 가진 엄청난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던 누가 있었죠?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애굽만 무너지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겠다.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까? 애굽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아수르가 나타났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죠. 그리고 아수르가 또 시간이 지나서 멸망하고 이번엔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라지고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등장하고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세력만 지나가면 끝이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온다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에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아수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로마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시대의 이 악한 세력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도 그 강한 로마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장차 올라올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악한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서 다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짐승은 이름만 바뀌고 얼굴만 바뀔 뿐 계속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탄의 첫 번째 비밀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악의 세력, 이 짐승, 악의 세력은 형태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한번 무너졌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또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름은 달라지고 모습은 바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일은, 그 악한 세력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의 세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조직이나 독재자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 정신을 흔들고 사람들의 영을 미혹하는 방식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세속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 예배보다 세상에서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의 미혹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단과 같이 거짓 가르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 계속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중간을 보십시오. 이 짐승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끈질기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최후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정해놓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멸망입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멸망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악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짐승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 짐승을 추종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제자들에게 말세 증상 중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데 그저 멍하니 가만히 거기에 휩쓸려서 가다 보면 나도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으니까 말씀 위에 서서 깨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 같이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위에 깨어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절을 통해서 짐승의 첫 번째 비밀을 알아보았다며 이제 9절부터 13절 통해서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짐승의 또 다른 비밀을 폭로합니다. 우선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특정한 시대의 왕들과 나라들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등장할 특정한 정치 세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신학자들은, 우리 보통의 신학자들, 이제 저희 개혁주의 보통의 신학자들은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억지로 연결하거나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를 대적하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와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보통. 저도 그러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앞에 8절 말씀에서 살펴본 우리 8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문맥상 흐름에 어울릴 수 있는 해석이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바로 뒤에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고 열 뿔은 열왕이라고 깔려주는데 이것은 실제로 7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10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니까 로마의 황제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우구스토, 티베리우스, 칼리구라, 글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안, 디도 뭐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혹은 이 열 뿔은 로마 제국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억지로 깨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에서 숫자 7 그리고 숫자 10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미래에 등장할 특정한 숫자의 왕, 7명의 왕만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9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은 제가 많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9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면 이 음녀 바벨론을 조정하는 이 짐승이 결코 작거나 약한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짐승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제국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처럼 완벽한 조직력과 강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압박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제국과 통치자들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결코 작거나 우스운 세력이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14절 앞부분입니다. 14절 앞부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악의 세력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감히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장을 내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과 자기 영광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성경 안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만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에는 독재자의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어떤 때에는 공산주의와 같이 무신론적인 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세속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겉모습은 계속 바뀌지만 결국 본질은 똑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14절에 본 것과 같이 어린 양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짐승, 악한 세력의 비밀이고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아래 이 악의 연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 보십시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만 움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대한 제국처럼 보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짜 권세는 시한부일 뿐이고 진짜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한계입니다. 악한 세력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잠시 동안만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 권세는 영원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서로 끈끈하게 연합을 하여도 마지막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것이다. 여러분 14절의 위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어린 왕과 더불어 싸우려는 악의 세력들이 결국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어린 양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들과 권력들이 연합하고 뭉치고 교회를 공격하려는 이유는 절대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그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시 세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14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승리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이기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결론을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흔드는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전히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 어린 양의 편에 계속 서 있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러도 우리가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지 않게 허무스러운 발언을 지도자들이 쏟아내고 거짓말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지경입니다. 그런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어린 양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내 승리할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심으로써 마지막 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